감사에는 이유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더 나아가 깨달은 마음에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 그 마음에는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낮은 것도 없으며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나쁜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러 깨달았다고 한다.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아 없이 행동하면 그는 깨달음의 상태를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며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차를 따라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의 차를 따라주는 것이며 차는 그것 자신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너무나 몰입되어 있어서 다른 무엇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분자 하나도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궁극의 자아, 곧 무아입니다. 그것은 늘 자기에게 열중하며 늘 그것을 사랑합니다. 이원성의 세계에서 보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당신과 나를 보겠지만 실제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이것이나 저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라고 말하는 것조차 망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절되려 시도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생각은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도일 뿐 실제로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현실로 깨어났을 때 나는 명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적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친구처럼 만나고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적으로 여기며 만난다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일 내가 생각을 적으로 여기며 만난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친구로 만나는 법을 배웠을 때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 말은 이미 내 안에서 생각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그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을 주고 나는 두 팔 벌려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자비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사랑하고 가는 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머무를지 고르고 선택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러겠어요? 우주가 그토록 광대한데 왜 내가 작은 걸 좋아하겠어요? 나는 내 삶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또 사람들이 내 삶에 언제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지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자비로울 때 나는 고마워합니다. 그들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마워합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드러날 때 그것은 항상 타당합니다. 감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야기들이 의례 그렇듯이 왜냐하면이라는 이야기는 멋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냥 고마워합니다. 이 순간의 선함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보다 더 좋은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런, 그게 어디로 가버렸나요? 그리고 각각의 지금, 지금, 지금. 이 유일한 지금인데, 지금 그것은 그때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모든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붓다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울 때는 자비가 자비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아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일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우리는 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자비의 예는 1986년 8월에 처음으로 내게 나타난 늙은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나의 숙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고 나는 침대 위에서 전 남편 폴 옆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바라보니 그녀가 침대 옆에 있는 벽에 기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없이 다정하고 선해 보이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80대쯤 되었겠지요. 살이 쪘지만 비만은 아니었고 약 160cm의 키에 80kg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끈으로 묶는 버클이 달려있고 뒷굽은 넓고 짧은 검은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고 검은색과 황백색 페이즐리 프린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앞부분에는 위아래로 단추가 달려 있었고 같은 재질의 가는 허리띠에는 검은 직물의 작은 버클이 있었고 소매는 위팔의 중간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드레스 밑단은 종아리 가운데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었는데 드레스 안에는 무릎 바로 밑까지 올라가는 스타킹을 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느슨하게 뒤로 당겨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벌리고 있었고 무릎 위에 한 손씩 얹고 있었는데 엄지와 검지를 맞대어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인자하고 아기가 전혀 없어서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었거나 붓다에 대해 알았다면 그들을 그녀에게 투사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투사했던 것입니다. 그 뒤 갑자기 내가 그 숙녀로서 내가 그동안 KT였다는 것도 모르는 채 그 숙녀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에는 내가 나중에 학교라고 부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그 숙녀의 머리로부터 똑바로 솟구쳐서 다른 차원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의 처음부터 시간의 끝까지 모든 모습의 창조물이 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숫자였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숫자였고 모든 숫자는 자신의 색과 소리가 있었으며 밖으로 끝까지 나갔다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0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은 결국 무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 나는 다시 돌아와 그 숙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KT라는 여자와 남자를 바라보았고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머나먼 옛날 어둠의 세계에서 온 것처럼 아주 원시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서는 동물성이, 빽빽함, 무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빽빽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있는 여성은 깨닫지 못했고 유일하게 깨달은 그녀의 일부가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숙녀로서의 나는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었으며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빽빽한 괴로움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괴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서 자신이 피해자이며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연민의 존재로서 모든 괴로움 너머의 자리에서 물리적인 영역이 일말의 가능성으로도 기억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의 반대쪽 끝에서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은 모든 인류였고 모든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순진함을 보고 크나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숙녀의 자리에서 내다볼 때 나는 이해의 자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이해가 KT에게는 감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광활하고 너무 격렬해서 그녀는 그 강렬한 사랑의 불길에 불살라져
재로 변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KT라는 사람의 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자 쪽을 보니 그 숙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거나 바꾸려 할 때마다 또는 이기적인 동기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나의 숙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스승이었고 내게는 실제 사람만큼 실제했으며 내 아이들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중요하거나 현명하거나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거나 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보이려 할 때마다 내 안에서 그 숙녀의 부재를 느꼈고 그녀가 방 건너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균형을 잃거나 끝나지 않은 과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동기를 알아차리고 내가 한 말을 취소하고 가슴에서 곧장 나오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나 잘 보이려 했거나 좋은 인상을 주려 했던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또는 나는 당신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숙녀를 잃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 숙녀가 나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아는 건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내 행위를 깨끗이 하기 전에는 내게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빨리 정화해야 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모두 정화한 뒤에는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녀의 현존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이었고 그 자체로부터 그 자체로 돌아가는 즉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나의 숙녀가 나를 떠날 때마다 나는 당혹스러운 공허감을 느꼈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갈망했습니다. 돌아와요, 제발 돌아와줘요 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나의 숙녀는 매수할 수 없었고 설득할 수 없었고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실성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람들에게 사과했으며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 숙녀가 돌아올 길이었고 그것은 진실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함에만 끌렸습니다.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정직하지 않거나 지극히 사소한 거짓말이나 조작에 연루되어도 KT처럼 보이는 이 몸 안의 집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너무 빽빽해져서 내 몸이 그녀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벼워서 그런 빽빽함 안에서는 경험될 수 없었고 그 빽빽함은
그녀를 나의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나의 거짓말, 불친절함, 정직하지 않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듣게 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 100명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든 개의치 않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바로잡았으며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바로잡으면 나는 그 숙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내가 가슴으로부터 진심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녀는 내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해지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나의 정직함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겸손을 배웠습니다. 절대적인 정직을 배웠습니다. KT처럼 보이는 것이 계속 줄어들어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발의 이야기와 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나는 점점 더 그녀의 알아차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